안녕하세요. 11월 속회공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은 11월 19일인데 우리는 두배부흥 전도축제와 함께 두 주 땡겨서 11월 5일에 추수감사절을 가지죠. 또 이렇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땡겨서 하는 경우 또 10월 달에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11월 5일이 풍성한 생명잔치, 감사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본래 추수감사절인 11월 19일 그리고 11월 전체가 감사의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달에 이 파트 4의 주제가 초대교회 박해네요. 이것을 다룬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어요. 감사의 역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고 또한 우리의 11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11월 속회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가 산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의 상황 정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인됨, 왕같은 제사장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과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과 또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산소망 그리고 구원의 소망임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 결코 이 땅에 나그네 된 삶 가운데 만족할 수 없고 또한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 나그네라는 부분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시가 자주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근 마을마다 타는 전용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박목월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그네는 어떤 모습인가요? 뭔가 유유자적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요. 이 땅 가운데 정착하거나 뭔가 깊이 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된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정을 둘 것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향한 발걸음에 비해서는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짓눌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둘째,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긍휼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얻은 새 생명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부활의 산 소망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거듭남의 확신으로 세상의 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고 유유자적히 흘러가
저 본향을 향한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셋째, 우리가 보호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보장을 받죠. 그 절대 보장 두 가지. 첫째는 거듭남, 둘째는 보호하심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리라는 보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로 부활의 산 소망을 품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택함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크게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자. 이것이 45가 산 소망의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6과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초등부 추수감사주일 설교의 본문이 이것이에요. 지금 이 속회공과를 촬영하고 있는 때는 11월의 첫날인 11월 1일 지금 수요일이고요. 또 11월 5일에 이제 초등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딱 이 본문으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 설교 준비는 다 했는데 마침 이 이야기가 나왔네요. 초등부를 지금 감리교 공과 놀라운 이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회공과와 같은 감리교 책이라서 이게 우연히 일치하게 됐는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기대하며 또한 46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는 나병,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그 병에 걸린 유대인들이 부정하여 격리되었던 이야기예요. 마치 코로나 시대의 거리두기처럼 일정 기간 부정하여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접촉 금지가 되죠. 그런데 나병에서 나아요. 그래도 제사장에게 부정함에서 벗어났다는 최종 선포를 받아야 부정의 상태, 격리 상태에서 해제가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죄인 취급을 받던, 그렇게 부정하다 여겨지고 또한 격리되어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본문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로 끝이 납니다. 그 놀라운 선포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첫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이었어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느 곳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살고 있었던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들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도중에 그들은 모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았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깨끗하게 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두 나았어도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9명의 사람들은 어디 갔나요? 어디 갔는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자,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둘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차별받던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를 받아주시는, 또한 그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에 합당한 그의 반응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셋째, 주님께 칭찬받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어봐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속회공과 교제에 그 사이 은혜를 망각하고 떠나간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책망일까요? 저는 이거 책망보다는 단지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9명에 대한 책망보다는 또 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마리아인에 대한 극도의 칭찬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치료받은 유대인들은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사장에게로 다들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장의 판결로 정결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사회적 격리에서 해제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의무고요, 사회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감사로 나오는 것이 의무는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종교적 사회적 의무가 없는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종교적 사회적 의무 때문에 제사장에게 찾아간 이 사람들은 치유받긴 했지만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종교적 의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가 아닌 플러스 알파의 감사로 구원받음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에 할 초등부 설교를 미리 스포하자면은 플러스의 감사가 제목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그것은 플러스 알파의 옵션이지만 그런 플러스의 감사, 플러스의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로 나머지 9인은 치료를 받았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은 치유와 더불어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헤아리는 감사의 절기, 그런 추수감사절, 그런 우리의 11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7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상황이 이러해요. 환난과 유혹 앞에 선 초대교회의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것이었습니다. 본문 내용,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 5가지 악의 모습은 세상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흔히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은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0월 29일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갔습니다. 종교개혁에 참 역사적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에요. 이것은 사제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 되었음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여러 가지 타락상에 대해서 지금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사제의 권력이 너무나도 절대화되고 사제만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종교적 독점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것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래적인 메시지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그것을 재확립하게 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참된 예배자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배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을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인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목사, 전도사,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섬기는 리더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뭐와 같다고요? 나그네와 같음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저 본향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선하고 바른 행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도자를 귀히 여겨야 함을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8과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시험으로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제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서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직면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불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생애 남은 시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가는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와 아집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과정을 겪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때 받는 고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가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본문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무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장이 어떤 싸우기 위한 뭐 진짜 막 전투적인 자세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랑으로 하는 싸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욕을 따라 음란과 방탕과 우상을 따르던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이죠. 많이 방탕하진 않았어도 과거에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현재는 그랬던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은 또 비슷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며 점점 과거와 과거의 그런 죄된 모습들과 완전히 결별되고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과정을 거쳐가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보상하고 갱신하는 소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셋째, 만물의 마지막까지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믿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하여 타인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줘야 함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과의 결론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 시간 속에서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 누구도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죠. 그 죄인이었던 과거의 시간은 과감하게 단절시켜야 합니다. 지금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점점 더 단절해 나가고 그 과거를, 죄된 과거를 저 멀리 던져버려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육체에 남은 시간이죠. 이 시간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란 것은 그냥 끝이 없는 엔드리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이터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시간의 연속성을 뛰어넘는 그 유한함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초월, 그것이 바로 영원, 이터널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영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의 순례의 발걸음을 다 걸어가는, 본향을 향한 순례의 발걸음을 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으로 11월 속회의 공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불시험이 찾아와도 고난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이 있죠. 하지만 고난의 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또 소망이 성취되는 새 날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중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불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임을 믿고 또한 순례의 발걸음을, 본향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갔던 베드로 사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 불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11월 속회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